찬송가 455장 찬송 보겠습니다. 455장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걸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물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나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사울의 겸손함과 또 사울의 그 태도가 참 좋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과정에는 선지자들의 그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과 함께 예언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오늘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다윗에게도 똑같은 그런 과정이 오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 그 형제들 중에서 8형제가 있었는데 7명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아들을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정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선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사무엘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간 아들 중에서 맏아들을 엘리압을 먼저 딱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도 키가 큰 것 같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딱 엘리압을 봤을 때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으로 넥스트 왕, 그러니까 사울 후임으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려셨다고는 1절에 나온 내용과 함께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만일 세우시면 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딱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키가 크고 외모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을 선택했을 때도 거기에 그 표현이 있는데 다른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컸는지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보통 남자 키가 평균으로 한 170이라고 이렇게 말해봅시다. 그러면 한 19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워낙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고 그 외모가 왕 될 만한 그런 외모였다는 것을 분명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압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압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그 키를 보고 외모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던 엘리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도 아니라고 하시고 또 세 번째 아들 삼마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도 아니라고 하시고 7 아들을 다 지나가겠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내니까 이새가 그래도 누가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8
아들 중에서 막내까지 가겠느냐. 아무리 봐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아들들을 보면 왕이 될 만한 아들도 많은데 그렇게 막내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못생긴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아들들 비해서는 좀 왕이 될 만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 전에 사울을 선택 받았을 때도 외모가 큰 한 포션을 했어요. 보면 오늘도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왕을 뽑았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본다. 다윗이 못생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고 다윗이 그 중심이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는지 그 얘기는 제가 안 해도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지. 다윗도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아라는 부하가 있었어요. 군인이죠. 장군이에요. 그 우리아를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봐서 집어넣어서 봐서 너무 예쁘니까 그냥 완전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가늠을 한 거죠. 근데 이 우리아가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이 큰일 난 거예요. 아기를 갖게 되니까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맨 앞에다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두 죄가 같이 있죠. 하나는 간음해서 죄였고 두 번째로는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시편 18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진짜 남다르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시로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입니다. 사무엘의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름 부었다는 것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다는 것은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죠. 왕에게 기름 부은. 그래서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고 다윗도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선지자가 기름을 받습니다.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메시아죠. 메시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anointed one, 기름을 받았다,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 안에 이 세 직분이 그대로 있어요. 제사장이요, 예수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 자신이 희생물이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선지자의 직분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선지자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띄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직분이고, 또 왕으로 세상에 오셨고,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이 사역이, 이 역사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지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예언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함께해서 큰 감동을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다윗도 마찬가지요. 13절 보니까 이날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크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사울은 실패를 하고 왜 사울은 하나님부터 나중에 오늘 말씀하니까 버림을 받았다지 않습니까?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은 물론 사울도 많은 죄들을 졌고 그 상황이 좋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사울의 제일 큰 실수가 뭐냐면 본인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좀 더디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직을 자기는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직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게 본인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선을 넘어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큰 죄가 하는 생각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사울은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간음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죄가 더 큽니까?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게 더 커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간음하고 사람 그 남편을 죽인 게 더 큰 죄 아니겠어요? 이건 아주 못하고 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은 그냥 무식해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은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셨고, 다윗이 모든 왕들 중에 모든 그 성경 인물 전체적으로 인물들 중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의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지켜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똑같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똑같이 왕이 되고 똑같이 성령이 왔고 똑같이 감동받았고 그랬는데 다윗이 다른 점이 뭐냐면 저는 이 다윗이 다른 점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죠. 언제나 죄를 졌을 때 물론 죄를 졌을 때 하나님 향하지 않겠죠. 인간적인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거기에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가 회개를 할 때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을 나에게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영을 나에게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살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참 잘되고 뭔가 이렇게 성취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의 그 뿌리를 잃게 됩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잃게 돼요. 사울이 대표적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덜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울도 상당히 겸손했어요. 오히려 이 왕이 되는 거 부담돼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진폭다리 가운데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 없이는 나를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을 나에게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성령을 감동을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그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이 왕과 그 다음에 물론 솔로몬에 이어서 솔로몬의 왕국이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이뤘던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다 이뤘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 성령이 나에게 떠나는 것을 그렇게 다윗은 그것을 놓치는 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놓치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된다면 이 마음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 내가 무엇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언제나 어디서나 그것이 겸손한 일이에요. 사실은 나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뿐만 아닙니까? 다윗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니까 성전도 못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짓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돼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마음같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또 주의 영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사람은 은혜 받아요. 그래서 희한하죠? 주님을 찾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찾는 사람에게 오답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찾을 때 주님의 마음, 주의 영을 갈망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나와서 그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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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예수, 찬양
찬양 예수